오후에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혼인잔치를 통해 본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0번째 비유예요. 그 21장에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에 관련된 비유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비유이고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2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유대인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신학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는 주제를 여과 없이요,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는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느 때에 가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올바른 사실이죠. 그러나 또 어느 때에는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행위의 구원을 의도하지 않게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에는 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의 주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혼인잔치는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의 주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대인과 관련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설교하는데 모두가 다 교회 시대에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걸리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11절에서 걸리는 것이에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 심판에 끌려 올라가서 그 가는 도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자신의 옷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는 옷이 있지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입니다. 이것은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 가운데서 입혀주신 그 옷을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옷이 벗겨지기도 하는 것이냐? 알미니안주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이냐? 주로 일반 서신에서, 바울 서신 말고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두 개 나오는 서신이죠. 교회 시대의 교리도 나올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교리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책의 제목만큼이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옷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혼자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재창조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이제 성도들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성도들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의에 해당되어지는 그 옷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교리인데 알미니안주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침례 교인들의 교리입니다. 침례 교인들의 그 교리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신부에 해당되지는 아내는 침례 교인만 아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분은 여기에 그 손님이거든요. 친구여 그렇게 그 불렀을 때에 이 혼인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상은 바로 침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모두 이 비유를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다가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부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체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 대체했다. 그 교리가 맞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건이 잠정적이에요. 잠정적. 지금 이 시대에는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것이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 본 유대인의 역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부가 안 나와요. 교회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잔치가 나오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잔치는 말 그대로 문자적인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도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자, 먹고 마시고 식탁이 나오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무관한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정의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두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질 유대인의 왕국,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왕국이죠. 그 왕국의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았,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두 왕국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시점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왕국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무관했지만 그때는 관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고요. 무슨 생선 구워서 잡수셔야만 내일 또 버틸 힘을 얻고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는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바로 그 관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빵을 먹는 것과는 무관할 텐데 그러나 관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영적인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잔치, 실제 먹는 것이 포함된 잔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신랑과 신부가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손님들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는 무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도요, 혼인을 위한 초청이 아니에요. 혼인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두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후에서 일어나는 잔치예요. 거기는 특별히 시편 45편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거기에는 많은 손님들, 처녀들, 그 손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모두가 손님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관련돼서는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휴거된 무리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휴거되어지죠. 그 휴거된 유대인들이 손님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동정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영어로는 다 마찬가지예요. virgin이라. 믿음과 또 실행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인 잔치는 땅에서 일어나는 잔치예요. 자, 휴거가 되어질 때에 교회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에서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거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신실함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고 예수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휴거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왕국 복음이 증거될 때, 전파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부터 이 구원인가? 대환란으로부터, 적 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런 종들입니다. 유대인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주인이 내려와서요, 이들이 주인을 맞아요. 주인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들이 주인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계획된 혼인잔치예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어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14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또 한 번 나오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기회를 다 주셨다고 누구한테나.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장로교회에서요, 칼빈주의에서 왜곡시킴으로 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택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그들의 주장이에요. 영원에서 시작됐다. 영원. 이 택함의 조건에 사람의 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택한 사람, 너는 택하지 않은 사람, 너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택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택함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누구나가 다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왜냐하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초청의 진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려요. 고의적으로 무직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불가지론자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바리새인들, 영특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었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거 자기들 겨냥해서 하는 것이구나. 다 깨달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알지만은 나는 말하지 않겠노라. 나는 여전히 불가지론의 입장을 나는 취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이에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암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다.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혼인잔치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방치해버렸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7절까지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역사입니다. 취임낸 요한을 보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가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스테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테판 역시 유대인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러나 한결같이 이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을 죽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스테판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아주 긴장된 경륜의 시간들인데 그때도 늦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7장에서 스테판이 죽었습니다. 8장에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런데 이 유대인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뒤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옮겨졌거든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제일 먼저 가는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가서 비록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마음의 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때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종들, 사도들, 제자들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무렵에 헤로도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지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 결과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것을 헤롯이 목격했습니다. 헤롯이 이제 문제의 해답을 받은 거예요. 저거구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자신의 정치적인 권세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면 이 정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교절 기간이었었죠.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역사가 계속 유지가 되었었어요. 어디까지 오게 된 것이냐? 이윽고 로마의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500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길가에 십자가에서 다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멸망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관해서 AD 70년에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교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교리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에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결과,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형벌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모든 과정들은요, 그 성경에서는 변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여기 잠깐 나왔죠. 여기 보면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5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더 극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6절에서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역사적으로 AD 70년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대환란 때 다시 초청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 때 다시 초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7절과 8절 사이에는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AD 70년에서 7절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간이 거기 삽입되어 있지만 교회 시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는데 그 경륜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경륜에서 8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깥에 던져져서 흑암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을 그리스도는 없어요. 애당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야고보의 고난의 때 다니엘의 70째 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지는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죠. 10절에서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들,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혼은 이미 끝났어요. 결혼은 시기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어린 양의 그 신부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가올 7년 대환란,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대상들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여는 열쇠예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면 다니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믿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나타나는 그 사건 하나가 11절이죠.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대표되어지는 믿음과 행위로 인해서 그 자격이 갖춰진 부분이죠. 혼인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혼주가 이미 예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것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하나인데 이 사람이 대환란 성도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손님은 대환란 성도라고 말했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했기 때문에 틀린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교리는요,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대환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행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아주 곤란을 겪는다, 설교자들이. 로마서 4장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선택은 로마서 4장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진리로 확고부동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좀 그럴듯합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결국 행위구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행위구원이라. 그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나니와 삽피라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이에요. 그럼 아나니와 삽피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대환란 성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에서 해당되는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12절에서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여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일관적으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시편 55편 13절에서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벗 친구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후에 따르면 12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처소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처소에서의 왕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죠. 그 짐승은 지금 현재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것입니다. 곧 올라올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텐데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육신을 입고 육화될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듯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육신으로 나타날 사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요 혼인식에 초대됐지도 않은데 불청객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어디가 생각나죠? 욥기 1장, 욥기 2장이라고요.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하다 왔느냐? 이리저리 살피다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형제들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가 되어지면 이제 쫓겨나 버립니다. 더 이상 출입 금지예요. 이 시점에서도 한번 들어온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복음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물이라 생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관련돼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초청입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영원한 잔치로 초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눈뜨기 이전에 바디메오예요. 더러운 녹말을 거치고 있었듯이 죄인은 죄라고 하는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 불결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잎사귀가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신 그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값으로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예요.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대한 저녁 만찬이 벌어졌는데요.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변명들을 하죠.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 변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변명거리가 뭐냐?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이 주었는지요. 듣기만 하고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겠죠.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밭을 사기는 샀는데 이게 그것이 농사짓기에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 그것이 급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점검하지 않고 땅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무슨 신모델 나왔다는데 광고만 보고 값을 치르고 사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지도 않고 시동 걸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중고차라고 한다면 한 바퀴는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는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점검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거리라고요. 예.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세 번째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율법에 따르면 전쟁터에 나갈 때요. 갓 결혼한 사람 안 보내죠.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보다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최고로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자는데 그거를 마다할 아내가 있나요? 마다할 아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돈 드니까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까. 그런데 공짜래요. 완전히 베풀어 준대요. 음식을 조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그런데 변명거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장가 갔으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말이 안 돼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게. 이런 변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초청 앞에서는 다 설득이 돼요. 이런 변명거리들이 다 설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왕이 초청을 하죠. 왕이 초청을 합니다. 왕이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에 거부를 했다. 그렇게 되지면 그 결론은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원으로 이 초청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자로의 초청이 있죠.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제자로의 초청에도 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련된 사람이겠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훈련으로 불러주셨고 연단으로 불러주셨고 또 고난으로까지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은 흔쾌히 응하셨다고.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을 여러분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